레위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입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각 장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가 봅니다. 레위기는 워낙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각 장별로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좀 살펴가도록 합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예배 드리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걸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중보,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바로 이 대속적 희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고 하는 대리적, 대속적, 대신적 이 희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형벌의 이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이렇게 대속적 형벌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속적 형벌의 성격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 순종해야만이 영생의 초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이신칭의에서 칭에 해당이 되는 전가교리, 칭해주다, 여겨주다, 그렇게 봐주다, 우리가 행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게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전가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적 죽음을 대속적 형벌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또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꼭 연결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야만이 이 레위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을 제사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제사, 5가지 제사와 3대 절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7개의 성전의 성막의 중요한 핵심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은 이신칭의 전가교리를 가르치는 거고, 대속적 형벌의 죽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적 형벌의 죽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희생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르치기 위한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의 그러한 형식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대속죄일, 바로 7월 10일입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 이러한 구조, 그리고 또 그 바깥에는 성소, 성소에는 또 진설병과 또 떡상과 진설병, 그리고 등대, 그리고는 향단, 이렇게 또 성소에는 3개가 있죠. 이러한 7개의 이러한 중요한 핵심 제사와 관련된 또 성전의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죄사함을 가르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구약의 외적인 은혜의 수단, 신앙의 수단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바로 성령께서 구약의 성전의 성막의 이런 요소들, 또 5대 제사, 3대 절기, 제사장의 직무, 이런 모든 규정들을 성령께서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구약의 예배의 질서로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전가교리를, 이신칭의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는 비유적 형태로, 모형적 그림자 형태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된 본질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외적 비유였기 때문에 그 핵심 알맹이 내용, 바로 본질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제사와 절기, 성막의 쓰임새는 이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취송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또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 명이 못 들어갑니까? 딱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대표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보좌에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약의 그 유일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러한 장면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바로 중보자라는 것을 구약의 이러한 대제사장의 제사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와 이런 많은 피들, 제사, 또 정결케 하는 이런 많은 이런 구약의 제사들과 또 절기의 이러한 의식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하시는 구약의 짐승들이 우리가 머리에 안수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짐승들이 대신 짊어지고 번제단에 태워지고 그 피가 흘려지는 이러한 희생 제물 되어지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대속적 죽음의 이런 형태를 구약에는 짐승에게 안수하는 형태를 통해서 가르쳤던 것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흘림을 통하여 그렇게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의 제사의 이러한
많은 형태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가르치는 것이다. 반드시 죽어야만이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후손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죄의 이 죄책을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 희생의 또 소중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이러한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천약 언약에도 바로 피 흘림이 없이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많은 그러한 제사와 희생들도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성전에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런 핏뿌림은 거룩함을 이제 상징하고 가르치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실제로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죄사함의 이러한 은혜를 펼치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로서 구약에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만찬을 또 그렇게 언약의 피라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신약에는 성만찬의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대속적 형벌의 죽음을, 전가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신칭이 전가, 원죄, 대속적 형벌 죽음,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이 9장에 아주 막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이런 많은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행해야만 했던 거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완벽하게 단 한 번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형벌의 그 요구를 완벽하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만족해 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단 한 번 그렇게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이러한 놀라운 이 신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원죄를 짊어졌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죄인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정령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것을 우리 대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앞으로 이제 이런 단어들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가교리, 이신칭의에서 칭의에 대한 중요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희생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짐을 지우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렇게 희생제물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체험하고 황홀경하는 신사도운동이 아닙니다. 사회정의 인권을 이룩하는 자유주의 이런 사회구원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이제 재림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시키는 이런 위대한 천국의 또 새로운 부활의 영생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이러한 많은 제사법들은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면서 레위기에서의 그 하나의 행위들, 또 그러한 어떤 요구들, 제사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 이제 번제가 소개가 됩니다. 3절 읽습니다.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부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이제 이 번제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요 9절까지만 읽어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신칭이 전가교리, 대속적 형벌 죽음 이러한 중요한 표현들을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다시 또 암송해 봅시다. 외워야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3대 절기, 더하여 5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리고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이렇게 5가지 절기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번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바치는 하나님의 형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과 피를 그렇게 찢기시고 희생하시는 완벽한 희생제물 되시는 그러한 내용을 번제를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그 희생제물을 태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개정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연락하도록.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 마지막 절에 화제라, 화제, 거제, 요제, 이거는 또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제사가 성경에 규정된 대로 잘 바쳐지게 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짐승 타는 냄새가 향기롭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막 살 타는 냄새가,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우리가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커멓게 태우면 얼마나 그 독한 냄새가 나옵니까? 이런 짐승을 태워내는데 그 엄청난 그런 매연 같은 그런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근데 왜 이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악하고 굉장히 매캐한 냄새인데 왜 이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좋은 향이 우리에게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이러한 향수라든가 향기가 그러한 좋은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녕 죽어야 되는 너희들이다라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담의 최초의 원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아주 향기로운 그러한 치유의 향처럼, 아주 기쁜 그러한 향처럼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그러한 향을 맡는 그런 인간에다 비유를 해서 이렇게 악취는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향기로운 냄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다가 좀 더 비유를 해서 마치 그 제사 드리는 제산물이, 결국 그 제산물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을 대표한 짐승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담당 뒤집어 쓴 그 짐승이 온전히 피를 흘리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향기롭게, 마치 우리 인간이 향을 맡으면서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 좋은 향수를 맡고 마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마치 우리가 좋은 향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책을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인 거예요. 만약 자유를 얻고 싶다라면 누군가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형벌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이 그 죄인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이 만족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만족하시고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라 전가,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에게 제물을 바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에 이 제물을 바치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자식의 병치료를 위해서, 뭐 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대의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몰렉 제사에서는 가나안에,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다 보면은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뭘 바칩니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바치면 신이 왕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인신 제사가 고대 사회에 퍼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 동화에도 심청이가 눈 뜨기 위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신 제사로 바치잖아요. 용왕에게. 이렇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신 제사의 풍속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희생 제물은 그런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속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속죄, 구속, 속량, 속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회막문 사면에 뿌려라. 그리고는 가죽, 그 다음에 또 각각의 그 부위들을 잘 씻어서 온전히 전부 다 바치라는 것이, 온전한 희생 제물로 그렇게 바치게 되면 너희의 죄가 속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번제 하나에 중요한 요소가 다 나왔죠. 만일 10절 그 예물이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앞부분에는 뭐예요? 소, 가장 값진 소를 바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는 이제 이 규칙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제물만 바뀌는 거예요. 왕이나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돈이 조금 모자른 사람들은 양이나 이런 또 염소 이런 걸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사의 번제의 방식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각을 뜨고 그걸 전부 다가 그렇게 씻어서 바쳐라. 그러면 13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4절 만일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새는 가난한 사람들, 양과 염소, 비싸죠. 그것조차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 정도, 비둘기는 값이 싸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라도 잡아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희생 제물의 개념, 대속의 개념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올 사람들은 또 똑같이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 다만 새는 여러분 참새라든가 이런 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잡다 보면 손 다칠 수도 있고 이게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배려해 주는 겁니다. 자르지 말고 머리를 비틀어서 죽이고 피를 빼고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에 버리고, 또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말고, 이러면서 새는 작으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각조각 내지 말고 크게 한 번만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바치라는 것이,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세 종류가 나오되 번제의 규정은 똑같은 겁니다. 17절에 이는 화제라, 번제로 삼을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계속해서 그 제사마다 향기로운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충분히 하나님이 만족하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됐어, 이제 괜찮아, 이제 너희 일을 용서해 줄게, 이런 만족감이 이렇게 향기를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모습을, 그 제물의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롭게 하나님이 그 제물의 냄새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2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소제입니다.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또 그의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소제, 곡식 제사라 그랬죠. 이거는 단독 제사가 아니라 번제나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곁에서 같이 보강해서 추가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곡식을 거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번제나 화목제에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바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제, 곡식 제사를 드릴 때는 콘 가루에다가 이렇게 기름과 유향을 이렇게 섞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러 태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고 3절에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제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죄 사함 받아 의로운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제의 종류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곡식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덕에다가 구워가지고 빵처럼 우리 왜 화덕 피자가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화덕을 사용해서 무교병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 어떤 기구를 사용을 해서 또 이렇게 빵을 굽는 그런 또 이렇게 요리로 또 하나님 앞에 소제로 또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철판의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또 보면 내가 솥에서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또 때로는 우리가 삼계탕 할 때 이렇게 푹 끓이잖아요. 그런 요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냄비에 끓여가지고 또 이렇게 소제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9절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질 것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소제물이 말씀에 규정된 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즐기는 그런 예배를 만드는 자원적 예배가 아니라 규정적 예배, 명령적 예배,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11절에 소제물은 누룩을 넣지 말고 효모 같은 거 빵을 부풀게 하는 인간의 이러한 여러 기능적 이러한 기술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 이렇게 변치 않는 바로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언약에 대한 결심과 결단을 영원히 지키고 붙잡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소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장 가봅니다.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불을 콩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성도들이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이 연락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면, 진노하고 계시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다 체해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치 잔치를 열듯이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우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랑 화목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분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먹는 걸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죄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는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또 용서의 또 이러한 열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이렇게 성격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 죄사함을 받는 성격, 또 화목의 이러한 성격.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 되셨다, 때로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달리합니다. 희생 제물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화목 제물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표현할 때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화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잔치를 벌리고 이제는 마음껏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혼인잔치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사에서는 이 먹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소를 드리려거든 소는 아주 중요하고 또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 정육점에 계신 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게 어느 부위고 어느 부위고. 이게 주로 아주 그 고기의 좋은 부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부위들을 잘 구별해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좋은 부위들을 그렇게 잘 발라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를 반드시 뿌리라는 것.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게,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짐승의 피를 별도로 받아서 그 단에다 뿌리고 또 때로는 성소 안에다가도 뿌리고 또 이렇게 피의 이러한 구별성을 두는 겁니다.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여기에 각각의 예물에 보게 되면 흠없는 걸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절룩한다든가 어디가 몸이 파였다든가 한쪽 눈이 망가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로 바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돈이 아까우니까 이사야 보게 되면 그렇게 흠 있는 걸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거를 어디 갖고 오느냐라고, 너희 관원들한테 가져가 봐라, 관원들이 기쁘게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흠이 한 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러한 제물로 바쳐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날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완벽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째째하게 조금 드리면 안 됩니다. 많이 완벽하게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이, 단 한 점의 흠도 없이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우리 대신 완벽하게 순종해 주신, 또 그 죄값을 치를 때도 예수님의 인성은 완벽한 인성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신 것입니다. 흠없는 그러한, 죄 없으신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완벽한 그런 희생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물, 흠 없는 것으로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번에는 이제 6절에 양이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음식이라. 왜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이제는 화제는 하나님이 잡수실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식을 잡수시고 아주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약간의 그 형식은 이렇게 다르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번제로 태워서 이렇게 이 짐승을 태우다 보니까 그 태운 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향처럼 바꿔서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번에 제사는 화목제,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음식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아주 배부르고 즐거워하셨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음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이 아주 배가 부르고 즐겁다. 이제 너희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화목제는 표현하는 겁니다. 음식이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너희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대신 먹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화목제 제사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만약 안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보증을 안 받고 돌아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보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보증의 역할을, 인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이제 의식을 행한 겁니다. 신약에는 형식이 바뀐 것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12절에는 염소면 제물만 바뀐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고, 또 가장 좋은 부위들, 기름, 오늘날로 말하면 삼겹살의 기름덩어리, 나쁜 그런 쪽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위를 히브리어로 기름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고기의 이러한 부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식을 가장 좋은 걸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완벽한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왜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화목제를 일단 큰 틀에서 소개해주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구체적으로 먹는 규정이 또 이제 나옵니다. 자, 4장 속죄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5개 제사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숫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 살을 지니라. 이렇게 속죄제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금령 율법에 뭔가를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십계명을 안 지켜서 범죄하는 성화야 속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준을 어기게 되면,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이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화와 관련된 그런 반복적인 죄의 용서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생활하다가 단 한 번도 죄 안 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루 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숫송아지,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이제 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제사장이 범죄하거든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가져다가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성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피를 대신하여 그렇게 죄값을 짊어지고 희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갖다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모든 또 이런 부위의 이런 부분들을 또 화목제의 희생의 소처럼 또 이렇게 각각 구별해서 불태우고 또 나머지 이러한 부산물들, 똥 이런 것들은 저 바깥에다가 또 태우라는 겁니다. 결국 12절처럼 이렇게 그 하나까지도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쓰레기처럼 정말 더럽게 취급되어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러한 참혹한 장면을 이렇게 레위기에는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또 모형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또 저 바깥에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또 장면을 또 이렇게 희생 제물의 나머지 부속물들이 버려지는 그러한 또 쓰레기를 처분하는 그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우라라고 하는 또 이런 제물이 또 한 부분에 번제단에도 태워지지만 또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렇게 저 멀리 바깥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곳에 태워 없애라 이렇게 하는 또 이런 장면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얼마나 무시를 당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셨는지를 또 모형적으로 가르칩니다. 자,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제 회중들 중에도 귀족들도 있고 왕도 있으니까 앞부분의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회중이에요. 그 회중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숫송아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이 일을 대표하라고요? 장로들이. 이렇게 구약에는 철저히 장로제 중심입니다. 왜 성도가 똑같이 안 합니까? 구별을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지도자 그룹이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제사장이 있고 또 이렇게 장로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는 장로제 중심의 교회 정치 제도의 또 이런 질서들을 우리는 제사 속에서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7번 뿌린다. 이거는 7은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5번은 왜 안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그렇게 완벽하게 피를 뿌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20절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도 속죄 죄사함을 받는다. 그들이 잘못한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처음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또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반드시 이제 속죄제를 바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족장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또 가져옵니다. 25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그
속죄 희생의 피,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도 26절 읽어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각각의 제사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렇게 일반 백성들, 이제 돈이 좀 없는 그런 백성들은 염소 이러한 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똑같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또 뿌리라는 겁니다. 결국 31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는 이렇게 염소, 또 뒤에는 양,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면 똑같이 그렇게 행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35절에도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속죄제는 반드시 죄의 용서와 회개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의식입니다. 자, 5장 속죄제가 조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이 정직하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말을 안 합니다. 회사 생활하고 이런 사회생활 하면서 입 싹 닫고 말해야 될 때 말 안 하고, 이런 침묵하는, 진술치 아니하는 이러한 거짓을, 침묵을 행했을 때 이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의 죄를 짓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 중에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구약에는 정결법이 있죠. 더러운 짐승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짐승 자체가 죽었으면 죽은 건 또 더럽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사체를 함부로 만지게 되면 우리가 더러워진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또 속죄제를 하라는 거예요. 3절,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거나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사람의 부정 뭐 있죠? 여성에게는 생리, 또 부부가 또 이렇게 부부관계, 이렇게 뭔가 사람 몸에서 뭐가 흘러나온다든가 이러면 사람이 순간 더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그런 사람의 침이 나한테 튀고 이러면 나도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게 퍼지는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침만 튀겨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빨리 가서 속죄제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데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침 튀겨도 다 그 죄가 나한테까지 그렇게 퍼져온다라는 겁니다.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약의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침 튀기나 안 튀기나, 주변에 지나가다가 뭐 죽은 짐승이라도 내가 혹시 밟고 지나갔질 않나, 얼마나 조심해서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겁니다. 4절,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은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라. 이게 말 경거망동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가볍게 나 다 해줄게, 또 아니면 거꾸로 나 안 해 뭐 이러면서 이런 말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 5절, 이 중에 하나라도 허물이 있어서 아무 일에 이런 죄가가 죄를 짓게 되면 자복하고, 6절, 그 범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이제 또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속죄의 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 속죄제에서도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속죄 제물로 또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면 그 범가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1절에 만일 산비둘기도 없어요, 집비둘기도 없어요, 그러면 밀가루 같은, 보리가루 같은 그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조그만 이런 계량이에요. 계량컵 정도 되는 그런, 거기에 10분의 1 정도라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속죄제인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절에 이는 속죄제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속죄제가 끝납니다. 14절은 이제 속건제입니다. 1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길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성물, 이제 우리 개정역에는 제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세라든가 또 인세라든가 인두세, 이게 우리 사람값을 또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돈들 있잖아요. 또 여러 재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덜 낸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칙대로 내지 않은 그런 이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을 내야 되는데 제때 안 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금도 10% 20% 가산세 붙죠. 5분의 1, 5분의 1이면 20%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추가로 더 내라는 거예요. 제때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성물, 재산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그러한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혹시라도 소홀히 여겼다라면 이건 배상, 보상의 이러한 규칙을 따라 5분의 1을 하나님께도 바치고 또 이웃에게라도 혹시라도 피해를 입혔다라면 반드시 그 피해 배상을 하면서 5분의 1을 추가로 그렇게 해서 배상을 하고 죄를 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용서를 빌어도 되고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남의 걸 떼먹었어요. 그럼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떼먹은 만큼 똑같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대상의 구별을 안 합니다. 똑같이 5분의 1을 그렇게 가산된 금액으로 뺏어온 건 당연히 줘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상금으로 또 5분의 1을 추가해서 바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라. 그러면 속건제물로 가져와서 또 그렇게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속건제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소개가 됩니다. 6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이렇게 이제 잡아떼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금을 임자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이.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해서 어떤 허물이든지 죄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그리고 이제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번제단 항상 제사를 드릴 준비를 늘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옛날 생각하시면
아궁이에다가 불 피우고 시골에서 불 꺼지면 소방 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우리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불 라이터도 없기 때문에 불 꺼트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밥을 못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렇게 불씨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백성들이 언제든지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를 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6장에 다시 한번 9절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소개를 하고요. 9절에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소제 규례는 또 이러하니라.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하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큰 굵직한 것만 이야기했고 14절에 다시 한번 소제를 소개하고 15절에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또 18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될미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무릇 아론의 자손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소제로 바치고 난 것도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먹을 걸로 그들의 소득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11조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또 이렇게 제사로 바친 것 중에 일부를 아론과 그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득으로 분배해 줍니다. 자, 그리고는 조금 넘겨보시게 되면 21절에 향기로운 또 냄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23절에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의 이 소제물이 또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구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남기지 말고 온전히 또 이렇게 불사르라는 또 이런 규정들이 또 상세하게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또 구별합니다. 24절에는 속죄제를 조금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이 제사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이 한번 이제 제사물로 구별됐으면 그게 얼마나 또 거룩한 것인지, 그 고기가 실수로 이렇게 누구한테 닿았으면 거룩함이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도 퍼지지만 거룩함도 퍼진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 제물을 통해서 거룩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죄도 영향을 받지만 그 거룩한 고기를 제사장이 혹시라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부딪히게서 이렇게 닿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되고 또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왜요? 그 거룩한 걸 함부로 누가 만지면 안 되니까. 29절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28절에 재밌는 것은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 토기는 깨트려서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기에 이렇게 삶은 것은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닦는 형태로만 해서 다시 재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 것이에요. 유기 그릇의 형태에 깨지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씻는 형태로만 그렇게 해서 구별을 잘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릇을 다 없애버리면 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상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다뤄줍니다.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느니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소제물은 특별한 또 거룩함이 더 구별되기 때문에 먹지 말고 온전히 태우라라고 말합니다. 7장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추가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6절에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아론의 제사장 가문들이 또 소재물을 잘 또 소유로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재산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화목제를 소개하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12절에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준비하고, 13절에 또 유교병과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여긴 유교병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뭐죠?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맛있는 빵이에요. 왜 그럴까요? 화목제는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식사로, 맛있는 잔치로 무교병도 있고 유교병도 준비해서 아주 제사장과 그 성도들이 아주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제물에 그 준비하는 과정을 좀 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특이한 거는요, 15절에 감사 화목제물을 이렇게 준비할 때는 15절에 그날에 바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제 3일까지 남았으면 없애버리라는 것이.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추론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쫓아갈 수 있어요. 감사의 화목제는 당일날 바로 다 먹고 없애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근데 자원하고 서원하는 그러한 그 재물들, 이런 것들은 다음날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할 때는 그냥 그건 단회적으로 감사하면 돼요. 오늘날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웠을 때, 질병에 있을 때, 사고에 있을 때, 하나님 이번에 고쳐주시면, 이번에 사업 해결만 해주시면, 이번에 재정의 이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에서 서원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건 또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가. 해결되면. 그래서 조금 더 이튿날까지 먹으면서 우리가 뭘 서원했는지 좀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우리의 그 연약함에 혹시라도 내가 서원했던 거 잊어먹을까 봐 그 다음 날까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번 제사에 나가서 이거 하겠다라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몸이 건강해지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서원했었지, 서원 까먹으면 안 돼. 이튿날 동안 그 서원의 제물을 먹으면서, 화목 제물을 먹으면서 서원 반드시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지켜가겠습니다. 이틀 내내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계속 서원의 그 화목 제물을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너무 오래 또 남겨두면 부패하고 썩을 수가 있으니까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겨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런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라고 하는 보증, 성만찬의 이러한 인침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부정한 자가 막 참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가득 짊어진 자가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신자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 성찬 전 주간에 큰 죄를 범했으면 스스로 근신하면서 그 해의 성찬에는 당회가 금지시키지 않았어도 반성하는 차원으로 스스로 안 참여하면서 중단하셔도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너무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면 좀 근신하는 또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참여하게 되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여하게 되면 백성 중에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엄히 이
화목제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24절 또 이렇게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가장 좋은 부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26절 너희는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예배 드리다가 예배 잘못 드리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경건하고 무섭고 엄격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습게 여겼던 이제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있어서 다른 불로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잖아요. 예배 잘못 드리다가 죽는 이런 실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37절 이는 번제, 소제,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충분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 9, 10은 아론의 제사장들을 아들들을 성별하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8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과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제 이 아론의 가문은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구별을 하고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해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이 대제사장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제사와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막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부 다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금패에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아주 철저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요만큼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그리고는 그 모든 물두멍부터 기구에 전부 다 또 그렇게 거룩한 성별에 구별을 합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깨끗하게 구별을 하면서 이제 제사장과의 회막의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속죄제 이제 14절에 모세가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속죄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이제 또 그렇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렇게 또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17절에 18절에 이제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세 이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구별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을 위해서 번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안수하고 또 이렇게 이런 대속 제사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21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22절 또 다른 수양 위임식의 수양을 또 이제 바칠 때에 또 머리에 안수하고 또 피를 뿌리고 23절에 어디다 뿌리나 보세요. 아론의 오른 귓뿌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죄를 속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34절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철저히 받들으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9장에 이제 첫 번째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행해 봅니다. 제 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기도 장로들을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장로 정치 제도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취하여 이스라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를 이제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4절에는 화목제를 위하여 또 이런 화목제 또 형태도 나오고요. 4절 이제 9장 4절 뒷부분부터 보게 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렇게 제사와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제사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보증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바치라는 겁니다. 자, 22절 이제 제사가 끝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불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바쳐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예배가 잘 드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갑자기 떨어지더니만 그 제물을 전부 다 하나님이 태워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았다라고 하는 보증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하여 축도해 주는 것이에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의 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아론의 축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축도를 한국 장로교회는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아론의 또 이런 그 축도가 있어요. 각각 대신해서 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강복 선언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는 일상 기도하고 달라요. 축도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제사와 예배를 기뻐 받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마, 이거를 제사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준다 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신약에 와서는 축도의 형태로 예배를 맨 마지막에 마칠 때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에게 신적 권위를 세워주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1인칭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1인칭 시점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성도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듯이 대신해서 그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왜요?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의 아론의 축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선언받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복선언이라고도 하고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줄여서 축도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10장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아론의 이제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예배를 제사를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왜요?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데 교회를 막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헌금을 그렇게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를 모델로 죽이신 것처럼 구약의 제사가 무시되고 함부로 행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일벌백계 한 겁니다. 아주 그 샘플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사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 늦게 막 뛰어오고 헐레벌떡 오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사장한테도 우리가 공무원한테도 그렇게 임박해서 가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오셔서 준비하고 신을 만나고 신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소중한 경건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사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이 막중한 직분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가문들은 친척이 죽었어도 부모 자식이 죽었어도 슬퍼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장례를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울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울어야 될 것은 이 제사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가족이 죽었다라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일반 장례식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슬픔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계속해서 너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제사에 집중할 때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나갈 때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취해가지고 순서를 까먹고 엉뚱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집중력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제사란 소중한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이 직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사장이 먼저
규례를 어겨가지고 부정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철저하게 정신이 깨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자기 자신도 잘 구별하고 백성들에게도 구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회자의 인품과 삶이 지저분하고 성도들보다도 못하다라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의 인격의 거룩함을 좀 더 구별해야 되는 거고,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구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날 목회자는 아론의 가문은 아닙니다. 혈육적으로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구약의 의식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그 제사와 예배를 집중적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장로들은 백성들을 살피고, 또 특별히 제사장들은 열심히 율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제사를 이제 소개하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느니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그 죄가 용서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화목제처럼 이렇게 어떤 제물들은 반드시 제사장과 성도들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또 제사장이 또 대표로서 이렇게 또 먹기도 하는 또 이러한 속죄제의 염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증해 줘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니까 까딱 잘못하면 죽을까 봐 겁을 내가지고 제사를 제대로 집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될 거를 먹지도 못하고, 이거 먹다가 잘못하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 규정을 이제 막 헷갈리니까.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아론이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제사드리다가 이걸 먹으라고요? 이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말은 봐준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갖고 지금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냥 이번만은 넘어가겠다, 이제 이런 뜻인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좀 안정을 취하도록 좋다 그러면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다. 다음번에는 규례대로 반드시 백성들의 죄 용서를 보증하기 위해서 제사장 너희들이 이 속죄제 드린 염소는 반드시 먹어야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용서를 보증해 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0장까지의 이러한 제사에 대한 다양한 5가지 제사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전가교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이런 위대한 구원이 구약에는 이런 희생 제사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적 희생과 또 대속적 형벌 죽음, 전가결의, 이신칭의 이런 소중한 구원의 핵심 내용들을 평생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